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신명기 6장인데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에서 듣고 살았으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듣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삼가 들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5장에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듣는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체가 죽음 자체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당신은 이제 어디 갔어? 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말씀 듣는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산다면 은혜고 기적인 줄 아십시오. 그런 무시무시한 시간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졸고 있다는 것은 대단하게 용감한 자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그걸 믿는다면,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 안에 이걸 정말 믿는다면 그 뜻은 이런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십시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이 더 재밌어요. 우리가 이런 정도는 하거든요. 말씀 듣고 그렇게 살게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네가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맞구나.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아멘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래 기특하구나 잘했다 그 말이 맞다. 근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그런데 항상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구나. 왜 그렇게 되길 원하시냐면은 그래야지 영원히 너희에게 가는 복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적어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는 생각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살아내겠다라는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 같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따가 말씀 속에서도 나오겠지만 다음 세대라 하면은 나이로 구분해서 다음 세대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필조 형제는 사랑하는 자녀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자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까지를 생각하면은요, 다음 세대는 누구냐면은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세대가 다음 세대예요. 광야 세대는 기존 세대고, 광야에 있다가 죽을 세대는 기존 세대고, 가나안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다음 세대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광야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다가 광야에서 죽을 세대인지 아니면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정복자의 세대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는 당연히 가나안 정복자지라 한다면은 다음 세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오늘 신명기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다음이 뭐죠? 창세기 다음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창세기 다음이 뭐지? 뭐라고? 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중겸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유겸이.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수아는 진짜 총명해요. 네, 오늘 참 잘했어요. 별 10개 그려줄게. 별 10개. 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사실 또 다른 말로 우리들은 모세오경이라고 생각하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모세오경 5권을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그들은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원리이고 그들의 삶의 근간이 이 토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라와 탈무드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토라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그냥 문자대로 하면은 신이 명령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반복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는 모세가 쓴 것인데 모세가 3번 설교를 합니다. 모세가 3번 설교를 하는데 3번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라. 아시겠죠? 근데 이 3번 설교를 언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3번 설교를 하고 설교 3번째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글이 신명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상징자로 세워놓으시고 모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유언처럼 모세 가슴 속에 새겨져 있고 담겨 있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해내고 피를 토하듯이 생명을 짜주듯이 토해내고 간 글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 신명기 안에는 모세 가슴이 다 심장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장 43절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4장 44절부터 26장 19절, 즉 26장 마지막 절까지가 두 번째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시작해서 34장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가 세 번째 한 3차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디에 속했어요? 모세가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전한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십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고 십계명 뒤에서부터는 세부적인 율법에 대해서 쭉 26장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6장은 세부적인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전체 중에 율법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이 안에서 타협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약속대로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믿든지 말든지 정말 이렇게 믿고 살든지 아니면은 이것도 하고 또 다르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고 더불어서 하면서 살든지 그것은 각자가 믿음으로 알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걸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특권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아까 신명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풀어서 이해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 자꾸 미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포로 생활하다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 있다가 그래서 이끌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끌고 다닐 수 있도록 40년의 모세의 세월은 쓸데없는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개인은 그 40년이 그냥 버려진 세월처럼 생각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할지를 준비시키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버릴 과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준비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은 애굽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이 진짜 원하는 거거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지식적으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그걸 지식으로 제발 알지 마세요. 그 지식의 내용을 통해서 그 지식 속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거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야기로 제발 듣지 마세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믿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을 것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자랄 때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희 인생 속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거란다. 그거를 스토리로 듣지 마. 모세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듣지 마라. 알겠지? 정말로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는 거야. 그렇게 듣지 마. 내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들으면 아실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에게 한 게 뭐였었죠? 10가지 재앙을 행했어요. 그렇죠? 피, 개, 이파, 장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워요. 전도사 시험 볼 때 다 해야 돼. 애굽에게 행했던 10가지 재앙은 그럼 그걸 다 써야지 돼.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다 무시무시한 것들이에요. 그 하나 재앙이 이를 때마다 그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강팍해서 첫 번째 재앙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고집 부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정도 해? 그럼 우리의 애굽의 술사들도 그 정도 해? 그래가지고 첫 번째 재앙이 나타났을 때 나일강 피로 물들이니까 자기들도 그거 했어요. 개구리 재앙이니까 개구리 그렇게, 뱀 재앙하니까 뱀도 꾸물거리고, 걔네들이 다 따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애굽의 술사들,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따라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행했던 그 재앙은 그들이 다 신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믿었던 10가지 신에 대해서 그 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얘기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건 개인에게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에요. 졸리면 무조건 일어나세요.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졸고 있는 게 수치스러운 거지. 일어나셔서 서서 들으셔요. 뒤에 보셔요. 서서 있는 분들 계셔요. 괜찮아. 아주 잘하는 거야. 박수 받아야 될 일이야. 그냥 앉아서 안 좋은 척하고서 그러고 있으면은 망하는 길이야. 그거는. 제발 부탁인데 이 시간 저는 제가 밤을 새서 이거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왜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졸고서 이 시간 보내는 거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졸리면 일어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사셔요. 제발. 네. 보셔요. 10가지 재앙은요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보다도 위대한 유일하신 진짜 신이라는 걸 증명한 것이었다니까.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내가 진짜 신이다라고 선언하는 거라고. 그리고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수를 갈랐어요. 그렇죠?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군대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불 기둥이 나타났어요.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매일 먹을 게 내려와가지고 매일 하늘에서 주시는 먹을 것을 먹으면서 40년을 살았는데 신고 있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입고 있던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다가도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가지고 새들을 한쪽으로 다 쏟아 부어지게 해서 고기가 질려서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 유일한 신이란 말이야. 너희들이 애굽에 40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을 봤지. 너희들 그 신들에게 오염되어 있어. 지금 잘 들으세요. 너희들은 애굽에서 살 때 이게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어, 저렇게 해야지 살아, 여기 의지해야 돼, 저거 의지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걸 신으로 섬기면서 살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짜 유일한 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면서 그걸 증명하는 것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니까. 그러면서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셔요. 그렇죠? 모세를 만나 시내산에서 하나님 뭘 주시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그것을 언약이라는 말 뜻은 뭐예요? 약속했다는 거야.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한단 말이야. 서로. 어? 그래서 서로 지켜야 돼. 약속했으면 서로 지켜야 되지. 근데 나는 지킨데 만약 네가 안 지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관계가 깨어지겠지.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만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생기겠죠. 시내산 언약은 무엇으로 주셨어요? 십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이웃 사랑. 그렇죠? 그것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줬는데 그걸 받아가지고선 내려오는 동안에 밑에 산 밑에 내려왔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황금으로 만들어 가지고선 그게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이 이거야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데 고세 시내산에 가가지고선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사이를 못 참고 또 애굽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형 아론을 충동해가지고 아론까지도 거기 동조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의 돌판을 보여주고 그거를 설명해 주기도 전에 열받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냥 던져서 돌에다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 가서 딱 1년 되었을 때, 광야에 1년 되었을 때 가데스바네아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죠. 그랬더니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거기 가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갔다 왔냐? 죽는다, 죽어.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명이. 그러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머지 39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39년을 도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1년 만에도 갈 수 있었는데 가나안에 왜 못 갔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한테 보여주면서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너희들이 신이라고 의지했던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마.
내가 진짜 신이야 라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그런데 애굽 신을 또 믿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새는 바가지가 가나안에 정탐하러 가서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삶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나를 살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못 간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못 간다니까. 정복자의 삶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자기 문제나 해결받다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없을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해결할 것이 생기고, 광야는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필요한 것이 요구되어지는 곳이라니까. 그 해결된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해결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광야를 지날 줄 알아야지 가나안 땅도 그 믿음을 갖고 정복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서 자꾸 자기 필요만 생각하고 없는 것만 자꾸 채우기만 원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면서 세월을 죽이면은, 그러면 가나안 세대가 못 되는, 다음 세대가 못 되는 거예요. 기존 세대 40년 광야에서 헤매다가 자기 필요만 채우다가 불평 원망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세대. 과연 생각해봐요. 분명히 그들은 출애굽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애굽의 노예에서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잘 들어보셔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신분의 변화에 걸맞게 살지 않아서 결국은 그 신분으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잘 들어보셔요, 이 말. 지금 이 말을.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신분을 받았다니까?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증명되어졌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는 증명되어졌으니까 그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통치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돼야지 될 거 아니야. 그게 자기 신분 아니냐고. 근데 그 신분대로 못 사는 거예요. 뭘로 살아요? 옛사람에 속해서 옛사람의 신분으로. 신분은 새 신분을 받았는데 삶은 옛사람의 삶을 사는 거야. 그렇게 살게 되면 광야에서 끝난다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에요. 천국은 가나안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난 정확하게 답을 얘기하기가 참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비몽사몽간에 있다고 그러면 이건 불행 중에 불행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너무 중요한 얘기라니까. 갈 길이 뭔데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이 기초를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광야를 헤매다가 40년이 다 돼서 마지막 40년 끝나는, 모세가 죽고서 딱 죽고 난 다음에 70일 후에, 잘 들으세요. 모세가 죽고 70일 후에 가나안 입성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70일, 모세가 죽은 후에 70일이 있다면은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한 달 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은 70일에다 한 달, 30일, 100일 전에 모세가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27장부터 34장이고 그 전에, 그러니까 100일쯤 전에 이 설교한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보셔요. 오늘 본문 6장 1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를 행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자로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성함이 약속되어 있어요. 광야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서 그
그때그때 먹는 것들을 채운다면은 가나안 땅은 풍성함으로 있는 땅이에요. 풍성함으로 있는 땅, 여기는 고통의 눈물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땅이라면 여기는 채워져 있는 것들을 누리는 땅이라고. 그러면 이쪽은 절망과 고통이라면 여기는 여유로움과 풍성함이라고. 여유로움과 풍성함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유로움과 풍성함 속에서 이거를 기억해야만 너희들이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유로움과 풍성함이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유로움과 풍성함 속에서 계속 그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도 그렇고 10절, 11절에도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장구할 거다. 너희의 날이. 그리고 크게 번성할 거다. 이런 약속들이 있어요.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10절 쪽에 보면은 그러면서 그 뒤에 너희가 세우지 않은 터에서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로. 나는 지킨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4절에 뭐라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을 쉐마라고 해요. 쉐마. 따라합니다. 쉐마. 네. 이 쉐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쉐마가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은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렇고 태어나가지고 말을 할 줄 모를 때에도 쉐마를 들어요. 이스라엘에는 크게 세 가지 유대인들의 그 교육하는 방법이 있어요. 닛다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거는 임신할 때 어떻게 아이를 가질 것이며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임신할 거, 임신의 타이밍은 언제인지, 그리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임신해가지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태교를 할 것이며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닛다 교육법이라고 해요. 닛다 교육법에는 아주 세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여성이 생리를 했다. 그럼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는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다. 생리 후에 일주일 동안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13일이 지나는 때에 그때 우유로 목욕을 하고서 부부관계를 갖는다. 그랬을 때 우리 생식력이 최고조가 되어지고 최고의 우량한 것이 되어질 수 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이를 낳는 타이밍을 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이를 낳을 때부터. 그래서 아이가 잉태되어지면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편의 노래를 계속 들려줘요. 시편의 노래를. 그리고 신명기를 계속 읽어줘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줘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정한 음식을 곁에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태어난 때로부터 시작해서 말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뇌되듯이 들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쉐마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애가 태어나서 말도 배우기 전에 먼저 아침에도 저녁에도 매일 계속해서 듣는 것이 뭐라고? 쉐마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한 진짜 신이시다. 하나님 말고는 이 땅에 참 신이 없다.
이게 말도 배우기 전에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부모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참신에게 마음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자녀들이 생기면은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것을 가르쳐라. 그가 앉아있든지 길을 가든지 눕든지 아니면 또 일어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고 있을 그때에도 말씀을 강론해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씀이 어디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뭐라든지 말씀 안에 있어라. 말씀 안에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여기는 육신의 아이들을 포함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영적인 구원시킬 아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걸 같이 보십시오.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더불어 말씀 속에서, 말씀의 홍수 속에 묻어서 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넘어서서 어떻게 얘기해요? 내 손에다가 기호를 여기다가 언제나 이 손을 보고, 그리고 또 손에 있는 건 내가 볼 것 아니야. 근데 미간에 붙이래, 표를. 이건 뭐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식별하라고. 나는 말씀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기다 써붙여놓고 나면서 못된 짓 하고 뻘짓 하겠어? 못할 거 아니냐고. 여기에다가 나는 하나님께 말씀에 속한 자라고 붙여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식별하고 내가 손에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나를 식별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속한 자다. 집에 들어올 때 되면 집에 들어오는 문지방에 문설주에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거기다 그걸 매주자라고 그래요. 거기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돌돌 말아 양피지에다 말아가지고 거기다 꽂아놔. 박스 요만한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도 그 박스를 보고 그 안에 있는 매주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기 쉐마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맞추고서 들어가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사랑하고 쉐마 그대로 쉐마에 몰입돼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건축하지도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채우지 아니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아니한 것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쉐마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기다 전부를 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되든지 가짜가 되든지 해야지 어중뛰게 걸어놓고 하는 종교 생활로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니까. 진짜가 되든지 가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니까. 적을 두고 고리 걸어놨다고 이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결과가 나고 난 다음에도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조심하라고 12절부터 보면, 그럴 때에 너는 조심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서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쉐마대로 사는 거예요. 태어나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랍비들이나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다가 매달고 다니고, 귀 옆에다가 요 매달고 다니고, 머리 꼬고 여기다 매달고, 그런 거 다 보죠. 모자, 까만 모자 하고. 유대인들 미국 가도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다 봤잖아요. 그게 그냥이 아니라 저 사람들 저 뭐야, 왜 저러고 댕겨, 쪽팔리지도 않나?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난 여기에 속한 자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는 거예요. 나가서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에 있는 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 이 말씀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럼 어떤가? 자, 이제부터 그 얘기를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최고의 강국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죠.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7천 정도 되어집니다. 3억 7천 명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한 2%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6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미국에. 그럼 100명으로 치면은 그 2%니까 100명으로 치면 2명이 유대인이란 얘기입니다. 100명 중에서 2명. 그런데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미국의 최고의 갑부 1, 2, 3위부터 40위까지를 뽑잖아요. 40위까지 있는 사람 중에 22명이 다 유대인이야. 미국의 재산은 거의 누가 갖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그 빌 게이츠, 부자 1위, 유대인이에요. 조지 소로스, 유대인이에요. 워렌 버핏, 유대인이에요. 들어는 봤죠? 한 번 이상은. 다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를 움직였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칼 막스라고, 철학을 하신 분들이나 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칼 막스의 이론에 대해서는 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죠. 칼 막스도 유대인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도 유대인이에요.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에요. 갈릴레오도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워도 유대인이에요. 세상에서 큰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노벨상이 1901년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0.2%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400만 명쯤 되어져요. 전 세계 다 통틀어 가지고 유대인들이 0.2%라고. 근데 0.2%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5%가 다 유대인이에요. 특별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건 65%가 유대인이에요. 들으면서 뭔가 오는 게 없어요? 계속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럼 미국만 그런 줄 아셔요? 코카콜라, 맥도날드 다 유대인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액이 한 300조를 좀 넘죠? 맞나? 모르나? 300 몇십 조쯤 되어져요. 그런데 그 전체 300 몇십 조가 우리나라 그거라면은 한 150조가 삼성에서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한 반 정도 약간 안 되게끔.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의 37개 기업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37개 기업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에서 1년에 걷어서 가지고 가는 게 얼마인지 알아요? 275억 정도 되니까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다 어디로 가요? 유대인들에게 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시티뱅크 100% 유대인 자금이에요. 국민은행 85% 이상이 유대인 자금이에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하고 통합했죠. 84%가 유대인 자금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결과로 봐야지, 결과로. 우리는 결과를 못 보지. 전체를 볼 수가 없지.
자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과 추세와 통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모른다고 자기한테 빠져서 자기 문제만 보고 사니까. 그런데 세상을 하늘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세상에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 움직임의 조각들을 보면은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도대체 3,4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우린 36년 나라 없이 살아도 우리나라 말도 다 없어지고 그냥 진짜 어려운 시간 많이 겪었죠. 36년을 했어도 3,400년 나라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나라가 생겼는데 그렇게 없어졌다가 생겨난 나라가 세상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3,400년 동안 나라는 없었지만 쉐마는 있었다니까. 아시겠습니까? 3,400년 나라가 없어도 그들 가운데 쉐마는 있었다고. 그들의 부모들이 그 쉐마를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똑같이 포로된 가운데서도 그 쉐마로 양육을 했다고. 그 쉐마는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서 하는 하브루타 어디 갔어? 우리 하브루타 어디 갔어? 아, 저쪽에 있구나. 하브루타. 그래서 니따 교육법에서 쉐마 교육법에서 하브루타 교육법으로 해서 하브루타는 뭐예요? 토라와 즉 율법은 모세 오경의 내용과 그리고 탈무드의 내용을 가지고서 짝을 짓게 해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사고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유대인들 학교, 미국에도 있고 거기에 학교에서 다루는 것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 다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교육법을 갖고 오늘 나라 없이 살았던 그 백성들이 세상을 이렇게 영향력을 쥐락펴락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오는 거 하고 학원 가는 날짜하고 시험 치는 날짜하고 같이 있으면은 우린 뭘 선택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성공할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앞에 있는 것을 그렇게 봐요. 그의 미래가 그 시험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지 못한다니까. 그거는 애굽의 신 아니냐고. 애굽에서 섬겼던 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배웠던 세상의 가치관들 아니냐고. 세상은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이기고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배웠던 세상의 가치관들 아니냐고. 그게 애굽에서 생겨난 신들 아니겠냐고. 근데 그 애굽의 신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유일한 신,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참신은 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유일신 하나님을 증명해 주었는데도 이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과 약속하고서도 세상 신을 여기 와서도 찾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묻지 않은 다음 세대들이에요. 종교의 영에 묶이지 않은, 종교의 관습과 교회 생활 활동에 묶이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하나님께만 참으로 믿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때묻지 않은 신앙인들, 우리 아이들 세대 말이죠. 이들이 금이고 보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오히려 어른이라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 순전하고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 그래서 너희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돼. 너희가 어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희가 오히려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너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으면 너희를 통해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너희의 믿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할 세대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단은 아무것도 때묻지 않은 저 아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애굽의 가치관으로, 세속적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로. 세상에서 그래서 남들이 유행가를 할 때 유행가 따라하지 않으면 소외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겁먹어서 유행가를 따라해야 되고, 세상이 이걸 하면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꾸 세상의 신들을 접하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빨려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것을 딱 끊어가지고 부모 세대에서 아니야, 그게 신이 아니라 이 신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돼, 유일한 신 하나님이라니까 쉐마에 그것을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아비의 세대가, 부모의 세대가 자기 스스로 물들었어. 애굽의 신에게 완전히 물들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종교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진짜 순수함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귀로는 듣고 그 순간은 은혜 받는데 삶의 자리로 앉으나 일어서나 말씀을 외치는 자가 아니야. 앉으나 서나 말씀 하나님 앞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야. 율법의 모세처럼 십계명 돌판에는 새겨져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왜 부모 세대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가? 그들이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그래요. 왜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가?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다해서. 그러니까 다해서가 3번이 나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러니 마음은 뭐냐?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원, 뿌리를, 그 단어를 썼어요. 마음이란 단어예요. 성품은 생명과 영혼, 의지와 뜻이라는 단어가 거기 쓰여졌어요. 힘이라는 단어를 원어는 뭐냐면은 정신과 육체의 총체적 에너지가 하나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전부를 다 쏟아서, 내 존재와 내 생명과 나의 전부를 다 쏟아서 진짜 하나님 거기에다가 절대적인 사랑을 통째로 다 드리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전부를 하나님께 걸지 못하는데, 힘을 다해서는요, 내 재산에 손해가 날지라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다 쏟아드릴 수 있는 사랑의 표현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가난하게 되는 것까지도 그 사랑의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전부의 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갖고 미쳐서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세상의 것이 너무 강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막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안 통한다니까 잘. 그래서 최근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우리의 사이에 갭이 있는 이유가 이것과 이것 사이에 이 부분이 애굽의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광야에서 애굽의 신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것이 작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애매하게 있으니까 내 자식에게 내가 진짜 사랑하고 내가 진짜 그렇게 믿고 내가 진짜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 내 자식들을 부지런히, 야, 이것이 살 길이야, 넌 진짜 이렇게 해야지 살아, 안 그러면 넌 망하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가슴판에 새겨주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할 때 여기서 그 말의 의미는 찌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뼛속으로 찔러서 새겨질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심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원어의 의미가. 근데 그게 되냐고.
내가 뼛속까지 새겨져 가지고 내가 뼛속까지 여기에 완전히 세뇌된 자가 돼서 미쳐서 말씀 하나님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타협하지 않습니다라는 진짜의 전폭적 사랑을 드리며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뼛속에다 심어줄 수 있겠냐고. 이것이 어쩌면은 저와 우리들의 문제일지 모릅니다. 사단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아요. 다음 세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결국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그래서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존 세대를 무너뜨려요. 애굽의 것들로. 기존 세대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할 게 뻔하니까. 그럼 다음 세대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희망입니다. 저 한 사람이 희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마지막 예배 끝날 때 우리 교회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일한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삽니다. 그게 되어질 때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그게 되어질 때 주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한 동력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게 되어질 때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이니까. 같이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쪽 다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하나의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에 사로잡혀야지 내 자녀들에게 그 진짜를 가슴에 새기고 작다 깨나 일어서나 뭐하나 그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언제라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심어주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길에 가나 무엇을 할 때든지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그런 아이로 자라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아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이로 치면 저 아이들이고 믿음으로 치면 우리들이 바로 그 다음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고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각자 자기와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신앙이 자라는 이유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신앙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더 넓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관심에서 구역의 관심으로 관심사가 바뀌고 공동체의 관심으로 관심사가 바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로 바뀌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당신께 고백드립니다. 내 깊은 곳에 이 마음을 오늘 받아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